우리 영락교회 새 교회를 일으켜 하여 주시고 지난 50년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나이다. 추수의 계절, 가을의 풍요의 들번처럼 이 풍성한 은혜들로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땅끝까지 전도하며 많은 결실을 맺음으로 각 부서들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길을 디디는 그곳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일 예배당의 모든 영락교회 자녀들까지 가슴으로 품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병마와 온갖 세상의 근심 문제들을 해결을 하여 주사 각 가정들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건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뜨거운 감명을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만이 낮아지며 온유와 겸손한 성품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주신 은혜 감사로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로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얼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저 위에 우리 아가들도 예 감사합니다. 오는 주 이 화요일이 여러분들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연휴가 쉬는 날이 어떻게 보면 6일이나 지속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길게 맞은 이 휴일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들떠서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될지라고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만 되면 솔직히 약간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중간에 뭐가 끼워져 있지요? 예, 맞아요. 주일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일이 끼어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까지 다 포함해서 껴서 이 공휴일이다라는 이 생각으로 쉬는 날 또는 마음껏 해도 되는 날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품 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난다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어제 그리고 그제 이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이 고향에 가니까 기분도 설레이고 참 좋았어요. 더 많은 이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더 많은 곳을 다녀도 보고 싶었는데 조금은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구로 가는 길에 이 세종을 잠시 경유해서 가야 했기에 이 대전 IC를 거쳐서 이렇게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명절날 이 교통대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TV에만 봤던 그 광경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구까지 무려 9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고속도로를 쭉 달리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한 4km 휴게소가 나오더라고요. 한 4km 정도를 놔두고 사람들이 우리가 졸음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할 자리도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그 졸음쉼터, 그게 휴게소도 아닌 그곳 가운데 주차하려고 어떻게 하든 주차하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과, 또 여자분들이 여자 화장실, 여성분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 줄을, 그 졸음쉼터에 그 화장실 뭐 몇 칸 안 되는 그 화장실 앞에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 보고 참 이상히 여겼습니다. 지금은 막히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올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이런 교통 대란에 익숙해져 있었던 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입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물론이고 여자 화장실까지 줄을 서 계시는데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분식 코너죠요. 그 줄을 보니까 줄이 얼마나 긴지 밑에 계단 밑으로 그게 이제 그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2줄, 3줄 이렇게 겹겹이 줄을 서 있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뭘 하나 먹고 싶다고 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상황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쉼터에서 그렇게 어떻게든 일을 보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생각이. 저희들은요, 그냥 남자 화장실만 들렸는데도 거의 30분이 훌쩍 지나 1시간이 거의 돼들 정도로 주차하기조차부터 힘들었으니까요. 나오는 길에 나오면서 도로 진입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정말로 거기 주차장화 된 듯한 느낌으로 꽉꽉 막혀 그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하나를 깨달았지요. 전혀 도로가 막히지 않았을 때는 자유롭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힘있게 달렸고, 휴게소 혹은 화장실에 그리고 분식 코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던 그 사실, 이전에 있었던 그 사실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구나.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뭘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명히 내 눈앞에 휴게소가 보이는데도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 시절, 그때 그게 감사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경유해서 익산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반대쪽 길을 보니까 얼마나 꽉꽉 막히는지, 제가 거의 진짜 수십 킬로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저는 싱싱 100km를 달리고 내려왔습니다. 대구인데 대구 갈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막힘없이 이런 내려오는 길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반대편을 보면서 내려오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그냥 지나쳐버리며 살아간 적도 너무나도 많지 않았던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2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창녀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2 사람 중에서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과 창녀.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이겠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요, 종교적인 지위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창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창녀인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린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복 내려주실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요, 책망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2 사람의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까요? 바로 감사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청을 해놓고도 예수님께, 손님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이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이 의례적인 인사이지요,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바에는 초청하지 말았어야지요. 발 씻을, 손님에게 극진히 대접할 그 기본적인 그 의무도 하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초청하지 않은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한 것입니다. 그때 이 창녀였던 이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예수님께로 말없이 다가와서는요,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야 할 정도로 참 많은 눈물을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고 느끼며 예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발에 그녀가 입을 맞추는데 이것은 선지자나 왕 혹은 자신이 감당치도 못할 엄청난 이 대단한 사람에게 행하는 아주 극진한 이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나는 내 고개를 들어 감히 당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존칭의 그 표현을, 극존칭의 그 표현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요,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료갑을 어디에다가? 예수님 발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 옥합 안에 들어있던 이 향료라는 것은요, 그 진하기가 보통의 향수보다 몇 배나 더 진한 그 원액으로서 조금만 부어도 온 천지 사방에 그 향기로운 향내가 진동할 텐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었으니까요, 얼마나 그 가운데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차고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진동하고 차고 넘쳤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과 이 창녀였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했던 그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감사의 그 표현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랐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인 이 시몬과 비슷하지가 않나요? 여러분들의 표현과 감사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비슷하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지금 시몬은요, 아마도 마리아의 이 감사를요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아마도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47절에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도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이 감사의 그 표현으로 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녀는요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하염없이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 있게 내드릴 만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눈물만 뿌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나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피 흘려 대속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놀라와 이 여인은 그저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함께 식사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대속적 그 깊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진정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고 충성 봉사하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즉 주대심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대속적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서 눈물 하나 흘려본 적이 없다면 어찌 시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점이 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님 아시지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가슴 점이 오는 그 애틋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날 살려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살려주셨고 은혜 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그 기억들이 벌써 오래전에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 그냥 엎드려 복 빌면 복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심지어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며 간섭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서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저기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속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 이곳저곳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 다윗,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육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달은요,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토록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하는 일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생겨서 너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러다가 우리 회사가 끝날 수가 있구나, 박살날 수가 있구나 라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며칠째 그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루는 일찍 자고 내일은 꼭 새벽기도 나가서 그리고 한번 부딪히고 한번 매달려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는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과 걱정, 여러분들 내일 한번 새벽기도 참석하자, 기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 결단으로 이전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이 시험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까요? 아니지요. 여전히 남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이 집사님은요, 내일 새벽기도로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잠 자다가 여전히 졸린 채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계속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가라고 누가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김 집사, 조금만 더 기도하지 계속 기도해, 일어서려고 하지, 엉덩이 들썩들썩거리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말과 함께 누가 계속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개인 기도는 물론이고 교회 기도, 나라 기도, 세계와 열방을 품는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까지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한지. 그래, 이제 할 기도 다 했다, 이 평온함이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붙잡더랍니다. 아직 멀었어, 좀 더 기도하고 가 라고 누가 이야기를 직접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자꾸 잡아 끌어내리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시간 좀 더 채우자라는 이 생각으로 이왕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으니 힘들게 나왔으니 순종하자라는 이 생각으로 기도할 내용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주여 주여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만 연신 외치다가 조금 늦게 기도를 끝내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사거리가 난리도 아니더랍니다. 큰 트럭을 운전하셨던 분이 이 잠결에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치고 달린 거예요. 여기저기 차를 다 때려박은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앰뷸런스와 소방차 그리고 경찰들까지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곰곰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 자기가 집으로 갔다면 기도 안 하고 갔다면 분명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갔었어야만 했는데 정말 아찔했더랍니다. 비몽사몽간에 누가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누가 붙잡고 조금만 더 기도하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김지사님 기도하셔야지요 라고 하는 줄 알고 집에는 빨리 가고 싶은데 출근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자기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무도 그 소리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진실을 알고 난 순간 참 많이 감사했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구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조금만 더 매달리라고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참 많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오전에 출근을 했는데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며 누르고만 있었던 그 회사 안의 모든 문제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한꺼번에 그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조금만 더 직접 내 마음 가운데 내 귓가에 말씀도 직접 주셨고 집에 못 가도록 나를 꽉 잡아 계속 앉혀주셨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그 결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만났습니다 라고 연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데 그분의 그 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고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가 힘있게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믿게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요. 믿음이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집니다. 형식적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지요?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처음부터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함으로 그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 등극한 것은 아니었지요. 어떻게 보면요, 그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처참하게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장군의 지위를 빼앗겼고 가정도 빼앗겼고 기도를 부탁할 이 제사장에게도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친구도 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요나단도 떠나버렸지요.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주 컴컴한 그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 속에 깊숙이 찾아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을 감춰버렸지요. 어두컴컴한 그 굴 속에서 혼자 앉아있는, 외롭게 앉아있는 그 다윗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젠 세상 천지 어디에도 갈 것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이젠 불안에 갇혀서 외롭게 나를 감추며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이 사울의 군사들을 피하여 굴 속에 들어간 이 다윗은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주님
주님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때 드린 기도가 시편 57편입니다. 5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며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피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윗의 심령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이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 그는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흘러쳐 넘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다윗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힘있게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로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발에 향유가 부어진 것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감사함으로 허락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가 있기에 받았던 그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감사가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솔직히 부럽습니다. 지금 저는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과 감정, 눈물, 고백들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회복하시죠. 회복하십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안에 이러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의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